4월 9일 해피 이스터. 오늘도 주님 생각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의 주장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부활로 증명된 신격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부활을 주장하고 선언한 자는 굉장히 많으나 다들 죽음 이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 여인들에게, 경비들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절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주장도 사실이죠. 구원의 메시지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이미 믿는 자라면 이제 가서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고 아직도 골방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소식만큼 중요한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7절에 이어진 기록입니다. 천사들이 전하게 한 말씀이죠. 부활의 소식은 기쁨과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환희와 감격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의 조우는 곧 사명을 위한 조우였습니다. 결국 부활은 기쁨을 넘어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과 그곳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영광을 보았지만 그곳에 초막 새 찍고 거기에 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산을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부활신앙은 사명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감격은 사명의 힘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사명의 뜨거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그러므로 결정합니다. 오늘 저 개인의 큐티라는 저만의 갈릴리에서 부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또 아멘입니다. 누구든 이 말씀을 보는 자, 부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미 그 부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는 건강한 부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4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치명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중에 소망이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죠. 이쯤 되자 사울 왕은 자신의 칼로 자결을 하게 되고 사울의 무기 맡은 자도 함께 자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출신 군사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사울 왕의 근간을 지키는 군사의 무리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기회라고 하는 좁은 문을 본능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최선은 죽은 사울 왕의 팔에서 고리를 빼고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였다고 하자. 어차피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사울과 원수된 다윗에게 큰 칭찬을 받고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찰나의 순간에 혹은 이 위기의 순간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탁월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정도로 자신의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차분함도 있어 보입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가는 이러한 행보는 또한 그의 정치적 이해도와 욕심도 보여줍니다. 나름의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13절에 그의 출신을 보면 그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지위가 절대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사울 왕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찰나의 순간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을 실력자라고 말합니다. 흙수저 인생을 생존 본능에 따라 금수저로 만들어내는 인생에 대한 찬양과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선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능력과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의 생존 본능은 불법으로 가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 본인들에게는 살기 위한 혹은 성공하기 위한 타당한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결국 들키는 순간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기회가 보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검증해야겠습니다. 생존의 길이 보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검증해야겠습니다. 성공의 유혹 앞에서 과정의 거룩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거짓 위에, 타인의 눈물 위에, 욕심 위에 나의 삶을 세우지 않도록 경계 또 경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실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의 죽음을 이토록 진정성 있게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원수도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나의 원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은 한 인물을 단면적으로, 즉 내 중심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본인에게는 원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베프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한 인물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은 이렇게 성숙합니다. 아니, 성숙을 뛰어넘어 영적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인으로만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소망과 빛을 보시죠. 시몬을 보며 베드로를 보십니다. 세리 마태에게서 제자 마태를 보시는 것이죠. 핍박자 사울 안에 있는 복음 전도자 사울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시각을 갖춘다면 성도를 대할 때 성숙하고 영적인 대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을 보게 되죠. 다윗의 눈으로 보면 중보하게 됩니다. 나의 시각, 나의 해석, 나의 눈만으로 타인을 이해해서 평생 원수로만 사는, 미움에 휘둘려 사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누구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오늘 다윗왕이 보여주는 이러한 시각으로 타인과 이웃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원수되기보다는 중보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죠. 사울의 죽음도 그렇지만 사실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윗은 주로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마다 앞섰던 사람이고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많은 전투에 요나단과 함께 참여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우정, 이것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같이 싸웠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나의 형제여, 나의 친구여.
이런 생각이 드니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수년간 사울 왕 때문에 요나단을 만날 수 없었죠. 소식을 듣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들은 소식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사망 소식인 것입니다.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묵상하는데 느닷없이 생뚱맞지만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20년 못 본 소위 말하는 베프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인데요. 일상과 상황에 이렇듯 쫓겨 못 본 친구들입니다. 간헐적으로 소식을 듣고 연락이 닿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갑자기 혹은 허망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한테 연락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안부 좀 물어야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좀 만나야겠습니다. 험악한 죽음을 마주한 뒤에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기 전에 미리미리 만나고 안부 묻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전도해야겠습니다. 느닷없이 친구가 생각나는 약간 샌디한 아침입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잘 지내지? 보고 싶다. 한번 연락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애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1절에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24절에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만 생각되곤 하는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을 다윗은 상기시킵니다. 사울은 죽기 전까지 백성과 나라를 위해 블레셋과 계속 싸운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울 왕이 아니었다면 이미 벌써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누리는 이 재정의 풍족함과 재물을 얻을 밭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혹은 잊고 있지만 혹은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부모가 흘려보내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재물을 낼 밭이 있는 것이고 나를 치장할 좋은 옷과 금장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누림이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기억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죠. 잘못해서 돌이키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다시 감사하게도 하고 은혜를 갚게도 합니다. 미국이 기억하는 날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의 날이 있죠. 그를 기억하면 평등과 평화가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때마다 이 기억은 미국인들의 차별의식에 경종을 울립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부활절에만 생각할 일은 아니죠. 성찬할 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 거룩과 경건, 사명과 섬김의 삶을 놓치지 않기로 다시 다짐합니다. 아멘. 4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그리고 숙적도 세상 떠났죠. 슬픈 건 슬픈 거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10년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전도 잊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의 시간과 경험들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열린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그곳에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10년 살았으면 이방 땅이긴 해도 집처럼 느껴질만 합니다.
괜한 시도를 인해 잘 보였던 아기스 왕의 눈밖에 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울 왕의 죽음의 애통에 대한 진심까지도 거짓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해야 합니다. 비전을 좇을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쩌면 단순한 접근이지만 진짜 사명과 비전, 인생의 목적은 이와 같이 긴 시간이 흘러도 버릴 수 없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도전이 필요하고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천돼야 합니다. 왜 지금 교회 개척을 해야 해요? 개척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의 비전이고 2년 전부터 때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열렸네요. 저에게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17살에 목회의 비전을 받은 순간부터 잊지 않았던 교회의 비전을 놓고 37살이 되던 해에 개척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하나님이 때를 여셔서 개척의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비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용기 있게 실천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7년 6개월간의 기다림은 다윗에게는 지난 10년의 도망자의 시간과는 또 다른 의미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잊지 않았죠.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조금 기다릴 줄 알았는데 7년이 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정치적 과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동안 조급함으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강제와 폭력으로 빼앗지 않고 적대하고 미워함으로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않고 차근차근 일하고 건강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가시는 또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터뜨리고 적을 만드는 요압 같은 최측근도 있긴 했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유다 7년 6개월의 지혜와 인내가 제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다 7년 6개월을 의심 없이 살아낸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여름이 된 오스틴에서 4월 1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4절에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청년들이 무슨 자신들을 위한 유의도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화가 납니다. 둘이 굳이 싸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아닙니다. 적은 블레셋입니다.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연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 요압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거절해야 하는데 그 또한 거절 없이 손뜻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일로 인하여 400명에 가까운 젊은 이들이 죽게 되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죽임당하게 됩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마주하고 보니 세력 다툼이라도 하고 싶고 강함이라도 증명해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어쩌면 둘만의 자존심 싸움이 이처럼 확장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지혜로운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어리석은 제안은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욕심과 자기증명이라는 명분으로 파괴적인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폭력적 과시를 멈춰야 합니다. 즐거움과 유의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목숨 걸고 자원해서 뛰어드는 것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멈추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아사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인재입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라면 더더욱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자기를 잘 모르는 듯합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쫓기며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쫓아오지 마. 내가 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다른 군사 한두 명 잡아서 가.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어른 아브넬이 진짜 봐준 것이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마 앞서 말한 것처럼 아사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착각한 것이죠. 나의 적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상황의 유리함에 한껏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본인의 착각과 어리석음과 아집과 고집 때문에 죽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죽인 아브넬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아사엘은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 잘하면 이렇게 쉽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사엘의 경우 기민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상황이 내게 유일하게 풀려가도 쉽게 착각합니다. 흥분하고 앞뒤 안 가립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상황이 내게 유리한 것 같아서 무분별하게 내 인생의 아브넬을 쫓다가는 허망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객관적인 눈, 분별의 지혜,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세, 환경에 현혹되지 않는 튼튼한 중심,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자세가 매일의 삶에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괜히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아닌 거는 좀 일찍 말하면 됩니다. 좀 일찍 멈추면 됩니다. 아브넬이 먼저 말하든지 요압이 아브넬이 말하기 전에 먼저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한참 쫓던 요압은 아브넬이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멈추죠. 아브넬이 자존심 놓고 조금 일찍 더 그만하자 일종의 항복 선언을 했다면 피해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이 사과하기 전에 깨닫고 먼저 멈췄다면 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졌을 수 있습니다. 아사엘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말리고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합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일할 때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함께 돕던 성도님들이 희생자가 되어 쓰러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멈춰야 하는데 계속 달립니다. 이러다가 나 죽어 라고 말할 판입니다. 멈춰야 할 일을 빨리 멈추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시작도 안 하는 지혜가 있으면 더 좋겠죠. 4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1절에 보니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기록되죠. 이스보셋도 계속 왕의 자리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자신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을 이스보셋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계속 고집을 부려봅니다. 맞습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놓아지는 것이 아니죠.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욕을 내려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먼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겼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랬다면 불필요한 싸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혹 넘겨야 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고집부리고 싸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못 넘기고 고집부리기도 하고요.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넘겨야 하는 것이 확실한데 모두가 알고 있는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싸우다 보면 다치고 상처 입는 사람만 점점 많아집니다. 언젠가 제게 그런 시간,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넘겨줘야 할 때 후회가 남거나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허락된 오늘 이 시간,
허락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하고 누리고 섬기고 언젠가 넘겨야 할 때가 오면 기쁨으로 홀가분하게 넘길 수 있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미리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골칫거리가 요압이라면 이스보셋의 골칫거리는 아브넬입니다. 처음엔 너무 힘이 됐는데 나중에는 골칫덩이가 되고 만 것이죠. 아브넬은 심지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기도 하고 이스보셋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에서 큰 세력과 기반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도 아닌데요. 그와 비슷한 권세를 누리며 아나무인의 자세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무섭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인으로 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회사에서 이 정도 돈은 좀 꿀꺽해도 돼. 그렇게 횡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 정도 일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돼. 이 교회의 주인은 나지. 나의 성취에 대한 과대평가, 대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착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종의 도둑이 되고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탈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불의한 일을 합리화하고 타당한 권리를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성취와 영광에 상관없이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취는 불의한 행동에 타당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업적이 나의 무질서한 행동을 용인해주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4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이후에 다윗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아닌 다윗의 통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리입니다. 미갈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가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제 자리를 잃었던 것들이 이와 같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혹은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할 때 반발력이 생깁니다. 이스보셋과 그의 집안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미갈의 현 남편도 울며 불며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리를 떠나면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되돌리려 할 때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니 애초에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혹 제자리를 떠나게 됐고 다시 돌려놓을 상황이 될 때가 되면 반발력 때문에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갈은 원래대로 다윗의 아내로 돌아오게 되겠죠.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가정으로, 교회로, 비전과 사명으로, 거룩과 경건으로,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아브넬은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 상의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넬은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반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상의가 아닌 권위자로서 명령과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줄곧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 유익 때문에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된 권위는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드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권위는 또 권세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혹은 나에게 유익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의 유익과 바른 상황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를 바른 때에 바른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돼야겠다 생각합니다. 아멘.